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비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일하심을 간구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목양 청년부 공동체의 한 비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교회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새가족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말하는 이제 성령의 은사적인 측면에도 좀 초점을 맞추어야겠지만, 이 성령이 과연 무엇이며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사모해야 하는지를 좀 이제 차근차근 좀 접근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본질적인 능력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그러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성령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비로움인 것 같습니다. 신비로움. 성령 하면 신비로움이 딱 생각나요. 성령 하면 뭔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반짝반짝한, 여기서 말하는 신령스러움, 뭔가 홀리하면서도 뭔가 주술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미스테리하고 신비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약간 그 신비스러움으로 인해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뭔가 성령 하면은 뭔가 나와는 거리가 있고 신비하기 때문에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닌 것, 뭔가 나와는 거리가 있고 예수님과는 거리가 있고 뭔가 나의 신앙에서 바라야 할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뭔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뭔가 요물스러운 것, 이렇게 방언 기도하고 뭔가 성령을 추구하는 것을 보면 뭔가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꺼려짐이 있는 청년들이 많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장벽들이 해제가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어떻게 구해야 하냐 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성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고백.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첫걸음 중에 하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인 거죠. 사랑도 관계도 열리기 위해선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위해서도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도 우리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무엇이냐?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오전 예배 때는 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만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신앙이 좋고 신비로움을 추구하는 청년들에게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기를 원하며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찬양하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청년들의 신앙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해요. 나에게 믿음이 전혀 없다.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도무지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데 뭔가 정말 교회를 믿음으로 다니길 원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라는 단어가 좀 어려우시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먼저 문을 두들겨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창문의 커튼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 가운데 그러한 간구 가운데 고백이 나와야 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정말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구나라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인간의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서 예수를 저주할 자. 그러니까 죄가 가득해서 예수를 저주할 무리가 있고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신방을 해보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어떤 청년들은 돈을 버는 이유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삶의 이유가 기승전 돈 벌기예요. 뭔가 이제 이 직업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더 하나하나 쌓여서 이직하고 좋은 스펙을 쌓고 궁극적으로 내가 드러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함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들은 달라요. 삶의 이유가 기승절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이 은사가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하나님으로 귀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는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나를 이직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더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좌절할 법도 한데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청년들이라면 달라야죠.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삶의 이유가 달라야 돼요. 고백이 달라야 돼요.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주가 되어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은혜로만 감당되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로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예수님. 우리 CCC에서도 백문일답이잖아요. 내 삶의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회사에서 그래도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직장에서 아무것도 할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학교를 가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찾으세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으로 드러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영적인 능력이에요. 카리스마예요. 근데 우리는 이 은사를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체가 누구이냐는 굉장히 다른 결과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사의 주체가. 그래서 그 은사의 주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시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졌을까? 왜 나는 많은 능력과 은사를 가지지 못했을까라는 시기와 정죄의 도구로 성령의 은사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기본적으로 내가 잘나서 가진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여져야 함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울리치 갈 때 그러한 기쁨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팀원으로 모여서 연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능력들을 사용해요. 뭔가 누군가는 손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손재주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칼질을 잘해요. 식당 봉사로 섬기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잘해요. 그리고 누군가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일을 잘하더라.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은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나는 이런 은사를 가지지 못했는가 자책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온전한 교회가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선교의 장 가운데에서 그러한 은사들이 마음껏 발견되어지고 그러한 은사들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말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월감과 탐욕과 교만함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잘못 빠지면 나의 교만함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며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어떤 청년들은 보면 은사는 많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은사들이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청년들은 은사는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 기쁨으로 쓰임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인생이고 사람들 보기에 교회의 덕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보다 적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은사를 가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더욱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신약 성경에서는 세 군데에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과 에베소서 4장인데 완전히 겹치지는 않지만 대부분 가진 은사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들을 해줘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바라볼 때 이 은사들은 2000년 전의 일들이고 조금은 신비스러운 부분들, 뭔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은사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나에겐 이러한 은사가 없다라고 착각할지도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각각 나누어 주셨음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가지는 주셨어요. 다양하게 주셨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를 위해 쓰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작은 것을 가졌지만 귀한 그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간절한 믿음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께서 가진 그 작은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쁨으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은사들이 마음껏 사용되어지고 또 서로를 위해 그 은사들을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